2020년 9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종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이름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가 한풀 꺾이고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귀한 체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같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을 했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두 번째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의 사법제도로는 이런 경우에 절도죄나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감옥형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간다고 사람이 교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서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우거나 감방 동기들끼리 출소 후에 공범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교도소에 사람을 가두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피해를 끼친 만큼 노동력으로 배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가고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되면 그런 종들에게는 자유를 주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구약에 있던 모든 율법들은 참으로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인간의 강팍함이 나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모든 백성과 함께 맺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앞서 살폈던 것처럼 히브리 남자와 여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될 때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유대의 고관 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실제로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후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안식년이 되었을 때 풀어주고 난 그 후 바로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니 노동력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바로 그런 일손이 아쉬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고 사람들을 풀어주었지만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났던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체적으로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실행했는데 다시 번복하는 일이 생겼다면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실행하고는 자기 이익 때문에 다시 뒤집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 같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목소리까지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조곤조곤 언약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출발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죠.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언약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시드기야 왕이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동족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또한 해방시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에서 당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탐심으로 남아있다가 결국 작동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분명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지만 뒤돌아서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계산해보고 되돌이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대입을 해보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찜찜한 문제, 변화되어야 될 문제들을 마음에 늘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예배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결단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런 일들을 반드시 행하겠다. 그 중에 또 일부분을 삶을 살아가며 실행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동이 잊혀져 가는 만큼 그 결단에 대해서도 후회함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천했던 그 일을 번복해버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상들처럼 언약을 받아놓고 실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받은 언약을 실행하고 나서 뒤집는 것은 더욱더 큰 잘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또한 큰 잘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빗대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순전하게 따르고 있는가?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그들의 친척, 그들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하실 것이고 세상 민족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고 무서워 떨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2조각을 내지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당할 것이다 맹세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까? 백성들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왕궁의 내시들,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성 전체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극심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안전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과 사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투명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중보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목숨을 그들을 노렸던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결말이 맺어지게 됩니다. 순종과 결단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드셨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또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라면 이익을 걸고서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어졌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 열심을 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도 수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며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와 그 충만함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